우리 에스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에스더 9장, 10장 두 장을 같이 볼 텐데요. 9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 오늘 1장을 보면 왕의 어명을 시행하는 날이다라는 게 나와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이 날은 하만이 유다를 명월하기로 작정한 날이었어요. 조서를 왕에게 구해서 조서를 쓰고 보내고 하면서 이날을 유대인을 진멸하는 날로 정했죠. 이게 3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그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유다인이 정말 모두가 재산까지 다 탈취되고 죽는 진멸의 날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이 진멸될 위기였던 이 날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유다인이 그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날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서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죽여야 돼?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유다인들의 날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반전,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진멸을 당할 위기였습니다. 이 일로 유다인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죠. 이런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과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신들의 그리고 몫을 감당하기로 작정했죠. 그런데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역전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제거하기 원했던 이들에 둘러싸여 있던 유다 백성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유다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로 둘러싸입니다. 역전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질 수 있어요? 가시적으로 보면 유다를 죽이려 한 하만이 자기 꾀에 넘어져서 죽게 되지요. 그 힘이 모두 모르드게에게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는 분명히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힘의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부르짖는 자녀들을 향해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얼마나 치밀하게 일을 계획하시며 펼치시는지 그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셔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실현해 보이고 계시고요. 절망으로 죽음을 각오한 상황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희망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죽음의 날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생명의 날로 완전히 바꾸셨어요.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을 뛰어넘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신다는 거죠. 살면서 만나는 위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다. 감당이 될까? 어떻게 살지? 두렵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정말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다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밑바닥까지 경험해 본 적 많지 않으세요? 아무 이득도 없이 나도 상하고 상대도 상하고 상황이 막 어지러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삶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끝도 없는. 근데 이때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처럼 내 계획,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새로운 구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뜻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것처럼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의 일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전의 역사를 충성된 종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요. 우리도 그런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정의를 실현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대적 5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고요. 다음 날에는 300명을 또 더 죽이는 대대적인 몰살이 일어나요. 전체 그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라고 말씀에 나오죠. 너무나 잔혹하게 그려진 이 상황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 페르시아 수산성 안에서 유다인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이들을 확실하게 학살하고 제거하면서 유다인의 구원을 분명하게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대적을 죽이고 진멸하는 모습에서 아주 특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10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와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대적 원수를 죽이고 진멸하였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매 전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재산이나 무언가를 탈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요, 원수를 갚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을 향한 분명한 보응, 진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하만이 유다를 진멸하려는 공격에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만은 오히려 재산 탈취를 미끼로 걸어서요, 유다인을 학살하는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이면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전쟁은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어전이다. 이들에 대한 보복을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때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 상황 만날 때 있잖아요. 내 감정 푸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그러진 것은 새롭게 펴지고 불의는 정의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내 감정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원수를 갚겠다라는 뜻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당한 일 당할 때처럼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안 한 말 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 푸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감정까지 싹 풀어주셔요. 이 일을 정의롭게 해결해 주셔요. 이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유대아 백성들에게 모르드게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불임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13일에 싸우고 14일과 15일은 쉬며 잔치를 베풀어 즐기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단순히 쉬고 즐기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잖아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잖아요. 감사가 넘치지요.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감사의 표현, 이 감사하는 날이 되라라는 것이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은혜는 자연스럽게 잊혀져 버립니다. 정말 잊어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좋은 날 다 까맣게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28절에 기념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역시 우리 삶의 기적을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념하도록 하는 것,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내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를 나누면요, 그것이 곱씹어지고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나도 모르게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나에게 각인되고 내가 그 은혜를 다시 곱씹을 수 있는 내게도 어마어마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기적인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한다는 게 사실은 결국 나를 위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살며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우리 모두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즐겁게 헌신하며 섬기는 것이 기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세워지기 위하여 이제 또 기도를 준비하고 또 여름 사역도 준비하고 있어요. 청청도 함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섬김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섬김의 기쁨,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